같이 한번 하겠습니다. 그런즉 먼저 너는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시리라. 자, 오늘 이 말씀 가지고 복음의 3작품 이라는 응답을 받겠습니다. 오늘 우리 대영어부 교사들이 무속 캠프를 가면서 보고한 내용 중에 아까 그분이 그랬다는 거예요. 이걸 누가 지어줬냐? 교회 다니는 사람들이 지어줬다는 거예요. 교회 다니는 사람이 어려워가지고 점을 치러 와서 점을 쳐줘서 돈을 많이 벌어가지고 그 교회 다니는 사람이 그 암자를 지어줬다고 지금 이렇게 자랑스럽게 이야기하는 거예요. 자, 교회 다니는 사람이에요. 교회 다니다가 그만둔 사람이 많습니다. 왜 그만뒀을까요? 교회 다니면서 제대로 왜 교회에서 뭘 말하고 뭘 믿고 뭘 해야 되는가를 못 잡은 거예요. 그 다음에 이제 지금 교회 다니고 있으면서도 점쟁이를 찾아가요. 사단은 그런 사람에게 더 금방 즉시 해결되는 답을 줍니다. 그러니까 교회 와서 기도하는데도 해결이 안 됐는데 점쟁이 차에 가서 시키는 대로 했는데 돈을 벌었다. 그런데 이 사람이 지금 교회를 안 떠나고 지금 돈을 가지고 줬단 말이에요. 왜 뭘 몰랐을까요? 이게 뭔지를 모르는 겁니다. 복음 모르고 복음 만나지 못하면은 교회 다니다가도 그만두고 교회 다니면서도 귀신 들린 사람 찾아가서 인생 문제를 해결하려고 합니다. 그러나 복음 아는 사람은 그럴 이유가 없습니다. 그럼 복음은 뭡니까? 복음은 예수가 그리스도라는 것입니다. 그리스도가 무슨 말입니까? 인간의 모든 문제, 인간의 모든 어려움, 환난, 저주, 재앙이 어디서 오느냐? 하나님 떠난 데서 오는 겁니다. 그래서 아주 여러분 속에 각이 내나요. 하나님은 우리 인생을 만드실 때에 우리보다 먼저 말씀으로 만물을 다 만들었어요. 그 창조하신 원리가 있어요. 그 우리 인간이 그거 보고 살라고 우리보다 먼저 만들었어요. 나무는 땅에, 물고기는 물에, 새는 공중에 그렇게 살도록 만들어진 게 창조 원리예요. 인간은 어떻게 해요? 하나님의 형상으로 만들어졌고 하나님의 생기를 부어서 생명이 된 인간은 하나님과 함께 살도록 만들어졌어요. 그런데 사단에게 속아가지고 죄를 짓고 하나님 떠났어요. 그게 모든 문제의 근원이고 원인입니다. 그래서 어디에요? 하나님 떠나도록 속인 사단의 종이 되어버렸어요. 그러니까 하나님 떠나가지고 영은 죽고 마귀의 종이 되어버리니까 마귀의 자식이 되니까 어떻게 하겠어요? 운명팔자 죄와 사망의 법에 묶여서 사는 겁니다. 그게 인생의 문제예요. 이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이름이 그리스도예요. 누가 그리스도냐? 예수가 그리스도다 그 말이에요. 그래서 이 무당들 찾아가서 하나님 이러면 안 돼요. 저도 하늘님 모시고 있는데 그리스도를 말해야 돼요. 사람들은 다 하나님 그러면 자기들의 하나님이 있다니까. 자기 나름대로 하나님이 있다니까. 그리스도를 말해야 돼요. 그 하나님 만나는 길이 뭐냐? 그리스도라. 죄와 저주에서 해방받는 길이 뭐냐? 그리스도라. 누가 그리스도냐? 예수님이 그리스도신 겁니다. 그게 복음이에요. 그러니까 그 그리스도께서 우리에게 주신 것이 있어요. 여러분과 나에게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고 우리의 신분을 바꿔놨어요. 새로운 피조물로. 마귀의 자녀에서 하나님의 자녀로. 그러니까 우리에게 권세를 줘가지고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할 때마다 죄와 저주, 재앙, 흑암의 권세가 무너지는 거예요. 그걸 우리 속에 뭘로 세워야 돼요? 망대로 세워야 돼요. 망대로. 그 안에 피해야 돼요. 여호와 하나님의 견고한 망대라 그랬잖아요.
그 망대에 세워지면은 거기 주시는 힘을 따라서 인생을 사는 겁니다. 그러면 반드시 우리 인생에 하나님의 증거가 나타나요. 그게 우리 생의 이정표를 작품으로 남기는 겁니다. 그러면서 복음은 뭡니까? 누가 주인이냐는 거예요. 이제는 사단이 주인이 아니고 내가 주인이 아니고 우리의 모든 나의 모든 문제를 단번에 영원히 해결하신 그리스도가 내 주인이라. 이게 신앙생활하는 겁니다. 그런데 이 복음을 왜 놓치는가? 복음을 놓치는 이유, 우리 렘넌트들은 지금 살아가면서 주변의 분위기 때문에 이 복음을 놓쳐버린다. 분위기에 속지 말아야 돼요. 친구 만나가지고 어디 가다가 뭐 놀러 갔다가 그리고 복음 놓쳐버려요. 교회도 어른들도 교회 분위기 따라서 놓쳐버려요. 여러분이 예배 안 드리고 맨날 술 먹는 친구들하고 놀아보세요. 내 마음과 생각과 내 영혼이 어떻게 되는지. 자연히 하나님과는 멀어져요. 신앙하고는. 그럼 어떻게 되겠어요? 어쩔 수 없어요. 우리 인생은. 그래서 하나님을 바라보는 거예요. 이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 안에 있는 이 은혜를 놓쳐버리니까 생명되는 복음을 놓쳐버리는 거예요. 그리고 교회만 왔다 갔다 하니까 어려운 문제 오면 하나님께 언약 붙잡고 기도하면 그리스도 이름의 역사가 나타날 텐데 그건 안 하고 쉽게 하는 거예요. 귀신 들린 사람한테 점치는 거예요. 그런 사람은 기도가 누려지지가 않으니까 기도가 힘들다고 생각해요. 예배하는 게 힘들다고 생각해요. 그러니까 쉽게 점장이한테 가서 말 듣고 그 말 따라 하니까 귀신이 도와주지. 그 사람이 누군지 몰라도 그거 법당 하나 지어준 것 때문에 평생 영원히 망할지 몰라요. 정신 차리고 빨리 들어가야 돼. 그 법당 지어준 사람 찾아가요. 이제 무당 자지 말고 법당 지어준 교인 찾아가라니까. 그래서 우리가 복음 안에서 빨리 붙잡아야 돼요. 우리 10월 달에 될 그 렘넌트 공과예요. 내용이에요. 이 복음을 누리는 겁니다. 복음을 누린다 말은 복음이 뭔지 알아야 되잖아요. 복음은 빛입니다. 어떤 빛입니까? 생명의 빛입니다. 그래서 참 빛이라 그랬어요. 빛의 역사가 흑암을 이기는 겁니다. 이 빛 안에 내가 있다는 것을 확인하고 누리는 거예요. 그러면서 그리스도께서 하늘 보좌 우편에서 지금도 우리를 위해서 간구하고 계십니다. 보좌의 망대 여정 이정표. 그래서 777 기도로 내가 복음 누리는 최고의 비밀을 찾아야 됩니다. 일곱 망대, 일곱 여정, 일곱 이정표의 내용이 어마어마한 내용입니다. 그게. 그래서 여러분 하나만 찾아봐도 돼요. 보좌라는 것만 하나 생각해 보라는 거예요. 보좌라는 거. 쉽게 말하면 의자잖아요. 의자는 옛날부터 신분을 상징하는 겁니다. 그래서 노예는 의자가 없어요. 땅바닥에 주저앉아야 돼요. 그리고 서민들의 의자가 있고 귀족들의 의자가 있고 왕의 의자가 있다. 달라요. 그 우리가 지금 민주화가 되고 이러니까 돈만 있으면 좋은 의자 사가지고 앉을 수 있죠. 그러나 의자는 그게 아니에요. 통치권의 상징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이 보좌 우편에 앉으셨다 그랬던 거예요. 만군의 여호와께서 하늘의 보좌를 세우시고 그의 왕권으로 만유를 다스리도다 그랬어요. 하나님이 여러분과 나를 다스리는 그 속에 있다는 걸 확인하는 시간이, 그게 예배 시간이고 기도 시간이에요. 영적으로 이 축복을 확인하고 누려야 됩니다. 그러면서 그리스도가 모든 것 되심을 여러분 삶에 적용하는 거예요. 그게 복음 누리는 겁니다. 내 삶에 적용하는 거예요. 그래서 아주 오래된 책 중에 예수님이라면 어떻게 하셨을까 이런 책이 있어요. 그 책의 내용을 잘 보면은
그냥 세상 살아오는 대로 살다가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고 구원받고 난 다음에는 항상 자기가 하는 일을 그냥 하는 게 아니라 질문을 하는 거예요. 예수님이라면 이걸 어떻게 하셨을까? 그 생각을 하는 거죠. 그 질문 하나가 그 생을 바꿉니다. 그런 사람들의 이야기를 쭉 적어 놓은 거예요. 여러분 그런 질문 한번 해봤어요? 우리 렘넌트들 그런 질문 어려서부터 해봐야 돼요. 야, 이렇게 어려운데 예수님은 어떻게 했을까? 그러면 틀림없이 바로 답 나요. 나처럼은 안 했겠다 이 생각은 바로 들 거예요. 나처럼 막 성질내고 막 낙심하고 막 실망하고 안 그랬을 거예요. 거기서 그게 적용하는 겁니다. 그게 복음 누리는 거예요. 그게 답이 되는 거예요. 그러면 이 복음의 능력은 하나님의 능력이고 하나님의 지혜입니다. 이 복음의 능력은 여러분과 나를 한마디로 말하면 엑소도 시킵니다. 모든 것에서 해방시키는 겁니다. 그래서 구약 성경에 언약 잡은 자마다 출애굽, 출허감, 언약 잡은 자들을 통해서 출바벨론, 출로마. 그래서 그리스도 안에서 해방만 시키는 게 아니라 참 자유를 누리게 하는 겁니다. 진리를 알지니 진리가 너희를 자유하게 하리라. 여러분이 자유라는 말은 우리는 자유 대안에 살고 있으니까 다 자유라고 생각합니다. 아니에요. 눈에 보이지 않지만 뭔가에 묶여 있어요. 그걸 집착이라 그러고 뭐라 그러고 그러잖아요. 저는 북한에서 생명 걸고 세계 나라를 지나가지고 우리나라까지 탈출해서 온 사람들이 한국에 와서 살다가 돈 없으면 안 되는구나 하고 돈에 묶여버려요. 돈에 묶여버려가지고 오만 짓을 다 해요. 여러분, 자유하다고 민주주의라고 자유하는 게 아니에요. 진짜 내적인 힘이 없으면, 하나님의 생명이 없으면 뭔가에 묶여가지고 자기를 자꾸 많은 쪽으로 끌고 가는 거예요. 그게 중독이잖아요. 마약에 중독되고 알코올에 중독되고 돈에 중독되고 탐욕에 중독되고 권력에 중독돼가지고 다 노예로 살아요. 그걸 하나님이 그리스도를 통해서 다 해방시키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그리스도 언약 붙잡고 기도하게 되면 하나님이 위로부터 주시는 힘을 얻게 돼요. 그 힘이 나를 자유하게 하는 수 있다. 누릴 수 있게 만드는 거예요. 그래서 용서도 되고, 그래서 다른 사람을 위해서 배려도 되고 기도도 될 수 있는 거예요. 왜 다른 사람을 위해서 배려해야 된다 모르는 사람 있어요? 다 알잖아요. 용서해야 된다, 용서하지 못하면 자기를 먼저 죽이는 거다, 이런 말 다 알잖아요. 왜 못하냐? 안 되잖아요. 힘이 없어 그래요. 무슨 힘이 없어요? 육신의 힘이 없는 게 아니에요. 영적인 힘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복음의 능력은 그 모든 것을 해방시키고 자유하게 하는 능력이다. 누구에게요? 그리스도에게. 할렐루야. 그래서 그리스도에게는 아무것도 알지 아니하고 작정한 거예요, 바울은. 이 힘을 가져야 됩니다. 그러면 여러분, 내가 이걸 각인 복음으로 각인 뿌리 체질시키는 거예요. 복음을 가지고 가스라이팅 하는 게 아니에요. 복음을 세뇌하는 게 아니에요. 복음을 각인시키는 거예요. 가스라이팅이나 세뇌는 나는 모르는데 자꾸 똑같은 말을 계속하고 자기도 모르게 빠져드는 거잖아요. 복음은 그런 게 아니에요. 인격적인 거예요. 복음이 뭐란 걸 알면 내가 아멘하고 내가 오케이, 이게 아멘이잖아요. 받아들이는 거예요. 나는 받아들이지 않는데 복음이 막 밀고 들어오는 게 아니라니까요. 그래서 믿음대로 되는 거잖아요. 그리고 가기는 그런 거예요. 내가 받아들이는 거예요. 아, 내가 다른 것으로 각인되어 있구나, 틀린 것으로 각인되어 있구나, 복음 아닌 것으로 각인되어 있구나. 이걸 빨리 허물어뜨리고 복음을 각인시키는 거예요. 그래야 뿌리 내리고, 뿌리 내리면 체질되면 운명이 바뀌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복음 사랑해야 됩니다. 오늘 이제
각인 뿌리 체일 생각하면 아까 노래 나오잖아요. 그 노래 장르가 뭔지 모르는데 힙합처럼 말이죠. 나는 누구? 그래, 니는 누구? 나는 그러면서 들었어요. 나는 누구냐 말이에요. 저는 각인되어 있어요. 나는 사람 아니라고 생각해요. 나는 사람 아니에요. 그럼 네가 신이가? 아니에요. 나는 하나님의 자녀다. 신의 자녀예요. 하나님의 자녀. 아멘. 네 사람이라. 그래, 내 사람인데 네하고 달라. 하나님의 자녀야. 하나님의 사람이라. 마귀의 자녀가 아니고 하나님의 사람이라. 하나님의 자녀는 하나님의 생명을 공유하고 있어요. 우리가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할 때마다 하나님은 권능으로 역사하시는 거예요. 자, 이 복음의 뿌리를 쭉 내리면 이 복음하는 자는 모든 것에 감사합니다. 복음하는 자는. 답을 가지고 있으니까 복음하는 자는 감사하는 거예요. 복음 안에서 기도를 누린 자는 모든 것을 받아들입니다. 수용합니다. 그리고 전도하는 사람은 영적 문제가 뭔지 알고 그리스도가 답인 걸 아는 사람은 모든 것을 초월합니다. 이것의 답을 가지고 다른 사람에게 답을 주고 살리는 것입니다. 자, 복음 아는 자는 감사할 수밖에 없어요. 오늘도 우리 이부 예배 때 모르겠지만 일하지 아니하고 은혜로 거저 받았어요. 어렵다 하시면. 내가 일을 해서 대가로 얻은 거라면 자랑해야 될 텐데 자랑할 게 없어요. 하나님이 우리를 죄를 묻지 않으시고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용서하시고 자녀로 삼아주셨어요. 세상 끝날까지 함께 하시겠다는 거예요. 우리를 영원한 천국의 백성으로 생명책이 기록해 놨어요. 이 땅에 사는 동안에 혼자 망하도록 하지 않고 혼자 하나님의 나라를 보여주며 살아갈 수 있도록 우리와 함께 하시는 거예요. 그 어마어마한 축복을 받은 거잖아요. 그러니까 모든 것에 대한 감사합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나의 나된 것은 오직 하나님의 은혜로다. 내가 다른 사람들보다 더 열심히 일한 그것도 은혜로다. 내가 잘한 게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 주셔서 그렇게 하게 하셨다 그 말입니다. 그러니까 그 복음을 누리는 기도를 하니까 받아들이는 거예요. 다른 사람 다 수용하는 겁니다. 문제 사건 속에서 이기는 거예요. 우리 이번 주간에 김영철 집사님이 저한테 전화해가지고 실제로 우는 건 아닌데 우는 목소리로 전화를 했어요. 목사님 감사합니다. 그러고 웬일인 거지 싶었더니 우리 김덕수이가 살았습니다. 이러고 살아있지. 우리 김영철 집사하고 김덕수 권사님은 제가 포항하면서부터 옆집에 건물에 살았잖아요. 같이. 이번에 병원에 갔더니 의사가 이제 다시 항암하고 할 필요 없다고 오지 마라 그랬대. 어째 할렐루야 안 합니까? 내가 우리 김덕순 권사님 보고 참 대단하다. 내가 속으로 안 걸렸다고 올 때 제가 그랬습니다. 권사님 하나님 능력 믿고 기도하시고 정인 되세요. 하나님 증거 주시려고 하는 겁니다. 그리고 병은 낫게 하는 게 아니고 기도로 하나님 능력으로 이기는 겁니다. 계속 말씀 받고 기도하는데 병을 이기셔요. 항암도 어려운 거잖아요. 힘듭니다. 잘 이긴 거예요. 여러분 병을 이긴 분들이 많아요. 먼저 하나님 나라 가신 우리 권사님들. 저는 내 평생에 잊을 수 없는 우리 성도들 평신도예요. 우리 소영이 가영이 엄마 권사님 보십시오. 마지막 가면서도 보고 물러주고. 여러분 모든 걸 넘어설 수 있는 게 뭐겠어요? 그게 초월임 초월. 병도 넘어설 수 있는 거예요. 세상은 요건 요렇게 하면 요렇다 이렇게 된다. 그걸 과학이라고 말합니다. 그걸 합리적이라고 말합니다. 그들에게는 뭐가 없느냐? 하나님이 없어요. 하나님이 없으니까 하나님이 행하시는 역사 기적이 없어요. 그러니까 기계적으로 살다가 기계적으로 가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는 영적 존재라 기계가 아니란 말이에요. 하나님의 능력이 있고 하나님의 역사가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복음 붙잡고 기도하고 이 비밀 아는 사람 전도하는 사람은 다 넘어서는 거예요. 그 하나님 정인으로 세우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그거 다 가지고 답을 주러 가는 거죠.
자, 그러다 보면은 여러분과 나는 이제는 뭡니까? 세 가지 작품이 나옵니다. 세 가지 작품. 이 세 가지 작품 이전에 해야 될 게 있고 이후에 해야 될 게 있습니다. 이 세 가지 작품은 우리가 일부 예배 시간에 계속 봤잖아요. 복음의 내용이 뭐였습니까? 나에게서 나와서 하나님께로 가는 겁니다. 그게 회개고 믿음입니다. 사단이 나를 붙잡고 하나님 모르고 내 힘으로 마귀 머지에서 살려고 하는데 거기에서 나와서 하나님께로, 그게 참된 회개입니다. 어디에게서 나왔어요? 사단에게서 나와서 그리스도께로. 어디에서요? 운명에서 나와서 함께 하시는 성삼위 하나님께로. 이게 믿음입니다. 회개와 믿음, 이게 복음의 내용입니다. 그런데 사람들은 어디에 묶여 있습니까? 사단에게 준 사단의 유혹인 창세기 3장 4절 5절 나에게 묶여 있습니다. 네가 하나님같이 되리라. 하나님이 어디 있어? 하나님 필요 없어. 네가 하나님이야. 네가 하나님 좀 될 수 있어. 여기에 다 묶여 있습니다. 그러니까 다른 힘을 빌려 가지고 능력도 있고 무엇은 나타내는데 그게 내 필임이라 사로잡혀 있습니다. 행복하다 그러죠. 그 사람은 행복이 아직 뭔지 몰라요. 그 앞에 나왔잖아요. 힘들어서 조금 상태가 나아진 것 같으니까, 귀신이 잡혀 있으니까. 아니, 마약해도 행복해요. 그 순간은. 아니, 고민하다가 술 먹는 사람은 술 먹어봐요. 행복하다니까. 그래서 술 먹는 사람이 노래 부르잖아요. 행복해요. 아이고, 손주만 봐도 행복해진다니까, 할배, 할미들은. 근원적인 행복이 없어요. 그래서 다른 것을 찾아서 메워야 되는 것은 참 행복이 아니에요. 아무것도 없는데, 아무것도 가진 것이 없는데 모든 것을 가지고 있는 그 비밀이 있어야 행복한 거예요. 그래서 사단에게서 나와서 그리스도께로. 이제는 이걸 뭘요? 이 작품을 만드는 거예요. 그게 3작품입니다. 복음의 3작품. 나에게서 나와서 하나님께로 간, 그걸 작품으로 만드는 거예요. 그래서 예를 들면 성경에 사도 바울이 그랬잖아요. 자기가 바리새인 중에 바리새인이고 나는 로마 시민권을 가진 자고 내가 우리 종교에 대해서 누구보다도 내가 열심히 했고 잘하는 자다. 그러나 그리스도를 알고 난 다음에 그 모든 것이 다 배설물로 여겼다 그랬어요. 왜냐? 그리스도 하는 지식이 가장 고상하기 때문이라. 나에게서 나와서 하나님께로 간 그 작품이 메시지로 남아있는 거예요. 다른 말로 하면 나를 보라 이거예요. 그 바울은 자기 자랑 안 했어요. 오히려 부끄러울 뿐이라 그랬어요. 그게 작품이에요. 여러분, 우리에게 나와야 됩니다. 내 그리스도 알기 전에 나, 그리스도 만난 이후에 나, 그게 여러분 우리의 인생 작품이 돼요. 그리고는 뭡니까? 사단에게 나와서 그리스도께로 한 그 작품. 그 작품. 여러분, 이게 무기 중에 무기입니다. 우리가 결국은 전도하다 보면은 누구를 바라가 아니고 나를 바라 하고 내가 말할 수 있어야 되잖아요. 그 내 인생을 두고 복음을 설명할 수 있어야 되잖아요. 그걸 보고 우리가 간증이라 그러잖아요. 내 인생을 놓고 복음을 말할 수 있어요. 나를 말하는 게 아니라 나를 변화시키고 나를 바꿔놓고 지금 나와 함께 하시는 그리스도를 말할 수 있는 거. 요건 우리가 생각을 잘 정리를 해봐야 돼요. 여러분, 내가 그 나이 70 넘고 80 되면요 똑같아요. 여러분, 저 국회의원 지내고 뭐 재벌이고 뭐 80, 90 되면은 뭔 소용이 있습니까? 다 볼일 없어요. 다 물러주고 가는 거고. 우리는 물러줘야 될 게 따로 있다니까요. 운명에서 빠져나와서. 저는 우리 집안에 제사 지내면서 살다가 완전히 망해본, 가장 부모님의 도움이 필요한
초등학교 6학년 때 완전 망해버려가지고. 그러면 초등학교 6학년부터 고등학교 3학년 때까지는 6년 7년은 뭡니까? 우리 인생에 여러분 랩런트들이 제일 부모 도움이 필요하고 돈이 필요하고 환경이 필요할 때예요. 인생 밑바닥까지 가봤어요. 그때 제가 주님을 만난 거예요. 고등학교 1학년 겨울방학 때. 저는 주님 만난 그 장소, 그 날 분명히 기억하고 있어요. 내 인생은 그때 바뀌었어요. 달라진 건 아무 없어요. 우리 집은 달라진 거 없어요. 갈수록 어려워졌어요. 그런데 하나님이 내 인생을 그때부터 이끌어 가신 거예요. 여러분 알고 보면 나는 내가 만든 인생이 아니고 하나님의 은혜로 하나님이 나를 이렇게 인도해 오셨구나. 저는 포항 오게 된 것도 가만히 생각해 보면 이게 하나님의 전적인 강건적인 보이지 않는 손으로 나를 이끌어 오신 것 같아요. 저는 포항 제철을 알았지 가보지도 못한 사람이에요. 그런데 어떻게 인생을 두고 아무것도 없이 교회를 개척하려고 여기 왔을까요? 알고 보니까 전도운동 하려고 다락방 만나게 하려고 하나님 나를 이끌어 보냈어요. 내가 서울에 그대로 있었더라면 안 가지고 갈 필요가 없어요. 그런데 하나님이 여기를 보내가지고 개척이 뭔지를 알게 하시고 전도 개척했으니까 교회를 성장시켜야 되잖아요. 그래서 사모가 애 없고 전도하러 다니고 저는 전도도 안 하고 설교 준비만 하고 맨날 방 안에 처박혀 있어요. 교회 기도하고. 하나님이 전도자를 만나게 하신 거예요. 그래 보니까 하나님이 일하게 하려고. 그리고 35년이에요. 여러분 기억해야 됩니다. 여러분 인생을 두고 여러분 인생 자체가 하나님의 작품이에요. 할렐루야. 작품 중에 작품, 상품이 아니라니까요. 나이 들면 상품은 시간 지나면 값이 떨어져요. 1년만 지나보세요. 그 필요 없어요. 새 것이 싹 나오니까. 그런데 작품은 뭐예요? 시간을 두고 가면 갈수록 값이 올라가요. 그래서 원래 사람은 하나님의 작품으로 만들었어요. 그래서 여러분 상품화된 걸 빨리 작품으로 만들어야 돼요. 근데 걸작품 중에 걸작품이 돼야 돼요. 우리 랩런트들은 하나님의 걸작품 돼요. 뭘 붙잡고요? 언약 붙잡고 지금부터 복음 누리면 하나님이 그렇게 하시는 겁니다. 자, 이 작품 이전에 우리가 해야 될 게 뭡니까? 언제 하나님이 하나님의 능력으로 역사를 나타내십니까? 렘넌트 7명을 보십시오. 전부 다 어려움 당할 때입니다. 어려움 당할 때 그들은 원망하거나 불평한 게 아니고 하나님을 바라봤어요. 그때 하나님 능력이 나타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렘넌트들이 자라나서 뭐합니까? 이 렘넌트들이 자라나서 하나님이 주신 사명을 발견할 때 하나님이 일 때문에 나를 그때 하나님 능력이 나타납니다. 생각해 보십시오. 내가 먹고 노는데 하나님의 능력이 왜 필요합니까? 필요 없어요. 그런데 내 능력 밖의 일이 뭡니까? 하나님의 일이잖아요. 내가 뭐 할 수 있는 일이 아니에요. 그런데 내가 그걸 해야 되겠다. 그게 하나님 내게 주신 소명이구나. 하나님이 나에게 그 일을 맡기시는 거구나. 이거 발견했을 때 하나님이 하나님 일을 하게 하시려고 나에게 힘을 주시는 거예요. 나보다 더 높은 바위 위에 나를 인도해 주시는 거예요. 내 있는 그대로는요 하나님 일을 못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모든 일을 기도로 시작해야 된다는 게 그 말이에요. 하나님의 주시는 것을 가지고 시작하는 거예요. 렘넌트는 그 사명 발견할 때 능력이 있는 겁니다. 이 렘넌트들이 작품 이전에 뭐 했습니까? 이걸 발견한 거예요. 당연, 필연, 절대를 발견했어요. 이때 하나님 주시는 겁니다. 자, 우리가 작품이 되고 싶고 작품을 만들고 싶잖아요. 그러려면 우리 것은 안 되니까 하나님의 능력이 역사해야 되거든요. 그럼 하나님의 능력이 언제 역사하느냐? 어려움이 있고 왕따 당하고 힘들 때, 병들었을 때, 나는 다 틀렸구나 생각할 때 하나님의 능력은 시작하는 겁니다. 사단은 자꾸 속여요. 환경 가지고 너는 이제 끝났다 틀렸다 뭐 하겠냐 이럽니다. 아니에요. 하나님은 그때 시작하는 거예요.
보세요. 엘리야가 아이고 나는 이제 큰 역사 이루고 난 다음에 이제 됐습니다. 하나님 차라리 날 데려가세요. 죽기를 자청했다 그랬잖아요. 그러고는 혼자 원망하고 불평하고 한탄하다가 얼마 피곤하겠어요? 그러니까 쓰러졌지. 쓰러지는데 천사를 보내가지고 어루만지면서 일어나서 떡과 물을 마시라는 거예요. 3번 거래하고 난 다음에 하나님이 어디로요? 40일을 걸어서 하나님의 산 호렙에 이릅니다. 다 끝낸 게 아니고 이제 진짜 해야 될 일이 있다 말합니다. 그걸 엘리야가 그때부터 새 인생 시작합니다. 진짜 작품은 그때예요. 그 전까지 뭐 기적이 일으키고 뭐 하늘에 불을 내려서 뭐 비가 오게 하고 그건 아무것도 아니에요. 엘리야를 세우고 7,000명 찾아내고. 그러니까 하나님이 그렇게 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렘넌트들은 무슨 위대한 일 하지 말고 지금 나에게 꼭 필요한가? 당연 필요. 이게 300%의 시작이에요. 내가 지금 뭐 해야 될까? 내가 지금 렘넌트로서, 내가 지금 학생으로서 뭐 해야 될까? 당연한 거 찾아야 돼요. 그리고 필요한 것 해야 돼요. 그리고 잠깐 하다가 없어질 것 말고 영원한 걸 찾아야 돼요. 절대. 그때 하나님의 능력이 역사에서 우리의 인생 자체가 하나님의 작품이 되는 겁니다. 그러면은 이제는 그 이후에는 뭡니까? 이 작품을 계속 편집하는 거예요. 이거 뭡니까? 말씀으로 계속 편집하는 거예요. 이걸 어떻게 합니까? 작품을 설계하는 겁니다. 어떻게 해요? 기도로. 이걸 계속 디자인하는 겁니다. 어떻게 해요? 현장을 보면서. 여러분, 위대한 작품은 한 번 써가지고 탁 끝나는 게 아닙니다. 소설도 작가가 그 작품의 완성도를 만들기 위해서 이미 발표한 소설이라도 또 다음에 고쳐가지고 또 새롭게 냅니다. 그렇게 되어진 작품들이 위대한 작품이 됩니다. 하나님의 작품으로 우리를 만들었는데 우리가 계속 뭡니까? 말씀 들으면서 말씀을 가지고 계속 그 작품을 편집하는 거예요. 그리고 기도 가운데 새로운 설계를 하는 겁니다. 그럼 작품이 더 뛰어나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영원한 작품이 남는 겁니다. 제가 영국에 가서 박물관에 갔더니 고대부터 현대까지 이렇게 칸칸이 시기적으로 특징될 만한 작품들을 다 전시해 놨더라고요. 한 칸이나. 돌아가 보니까 미켈란젤로의 다비드상이 있잖아요. 다이상. 빨가벗고 막 이래 있는 거 있잖아요. 그 모조품이 많거든요. 근데 그 진품을 보니까 야, 진짜 이 작가가 지금 봐도 어떻게 사람의 몸을 근육, 뭐 형태, 균형 야, 저렇게 할 수 있을까? 그 돌을 쳐다보고 조각을 보고 내 난생 처음 야, 아름답다 이 생각이 들더라고요. 내가 꽃을 보고도 아름답다고 생각 안 하는 사람인데 그 돌멩이 조각을 보고 야, 참 멋지다 아름답다 이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러니까 그 작품이라는 거는요 한번 만들어 놓고 그냥 가만히 두는 게 아닙니다. 계속 요즘 말로 말하면 업그레이드 시켜가는 겁니다. 우리의 지식 잘 생각 우리 렘넌트들은 이제 여러분은 우리들이 엄마 아빠가 살아왔던 시대와는 다른 시대를 살아갑니다. 이제 엄마 아빠는 공부하는 것도 책 많이 읽고 머릿속에 집어넣고 외우고 막 이런 거 있지만 이제 그런 지식은 필요 없어져요. AI가 박사 수준의 질문을 내가 질문하면은 내가 원하는 대로 답을 줘요. 그 답을 줬는데 내가 그에게 못 알아듣는 말이 있으면 거기에 대한 설명도 해줘요. 그래서 선생이 필요할 없을 정도예요. 자, 그러면은 결국은 자칫 잘못하면은 생각과 판단을 자기 스스로 할 수 있는, 분별할 수 있는 힘이 없으면은 이게 지력이에요. 영역 지력이 없으면은
AI가 거짓말을 만들어서 줬을 때 이거는 바로 당하는 거예요. 예를 들면 지금도 사단은 그렇게 한다는 거 알아야 돼요. 마귀가 없으면 이제 마귀는 지금도 뭐냐, 분명히 하나님이 원하시고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성경을 통해서, 메시지를 통해서 계속 주시고 기도로 내가 확인해야 되는데, 사단은 지금도 뭡니까? 세상 소리로. 사단은 지금도 뭡니까? 내 속에 있는 자아, 욕심, 이걸 만족시켜 주면서 진리하고 벗어나도록 만들어가는 겁니다. 그래서 필요한 게 뭐겠느냐? AI 시대가 되든 어떤 시대가 돼도 필요한 건 하나님이 위로부터 주시는 힘을 가지고 있어요. 하나님 위에서부터 주시는 힘. 그래서 결론이에요. 예수님의 마지막 약속, 마지막 메시지가 뭡니까? 사도행전 1장 8절에 오직 성령이 너에게 마시면 그 능을 받고 예루살렘, 유대, 사마리아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하나님이 하나님 되시는 증인, 하나님이 살아서 지금도 역사하시는 그 증거를 보여주는 증인. 어떻게 되냐? 내 지식이 아니에요. 하나님이 위로부터 주시는 성령이 너에게 마시면 그래요. 이 힘 얻어야 돼요. 성령의 권능. 이 힘이 없으면은 일단 영역이 없는 거잖아요. 영역이, 영적인 힘이 없으면은 지력이 없습니다. 분별력이 없어요. 지식은 많이 있어가지고 똑똑한 것처럼 보일 수는 있지만은 판단을 엉터리로 할 수 있다니까요. 그러니까 박사들도 판단, 시대의 판단을 엉터리로 해가지고 망하는 사람이 수도 없습니다. 인류 역사를 보세요. 그러면 똑똑한 사람, 박사들은 다 부자 되고 다 성공해야 되겠네요. 안 그래요. 그 미국이나 일본 가보세요. 그 노숙자들이요, 못 배운 사람들 아니에요. 다 많이 배운 사람들이에요. 노숙 아무나 하는 게 아니에요. 옛날에 거지하고 다르다니까. 이 노숙은 인생 철학이 있다니까. 나폴레옹 시대 디오게네스부터 이 노숙자들이 있다니까. 그 분별력이 없어지는 거예요. 위에서부터 주시는 영적 힘이 없으면 분별을 못하니까 많은 지식, 많은 재산을 가지고도 망하는 쪽으로 간다니까요. 그래서 성령의 능력이 있어야 돼요. 성령의 능력을 받는데 그게 뭘로 연결됩니까? 체력으로도 연결돼요. 우리 몸, 뇌와가도 관계가 있어요. 그래서 지금은 과학이 발달하면서 뇌과학자들이 설명하잖아요. 뇌는 어떻게 보면은, 우리 몸은 둔하다는 거예요. 내가 무슨 생각을 하냐, 그걸 그대로 진짜라고 받아들인다는 거예요. 그래서 나는 건강하다, 나는 하나님 안에서 주시는 힘으로 할 수 있다, 이렇게 하면 몸이 그렇게 알아듣는데요. 이 뇌과학자들 한 말이에요. 뇌에서 나오는 신경세포나 호르몬이 다르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맨날 죽겠다, 슬프다, 미치겠네, 아이 뭐 정말 환장하겠네 이러면요, 환장하는 뭐가 자꾸 뇌에서 나오는 거예요. 그리고 자기도 모르게. 그래서 옛날에 말에 따라서 운명이 바뀐다는 거예요. 그래서 주님이 범사에 감사해라, 쉬지 말고 기도해라, 항상 기뻐해라 말한 거예요. 이것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니라. 하나님의 뜻은 분명해요. 그래서 우리가 믿음의 고백을 하는 겁니다. 여러분, 믿음의 고백을 할 때마다 우리 속에, 내면 속에 자리 잡고 있는 염려, 근심 다 무너지는 거예요. 그 힘을 가지고 사업하는 거예요. 그 힘을 가지고 뭐요? 사람을 이끄는 겁니다. 그래서 이 성령의 권능을 힘있는 시간을 매일, 매시, 매사, 이게 24, 25 영혼이. 이걸 우리 랩런트들이 딱 붙잡아요. 그래서 우리 랩런트들은 이걸 생각하면서 반드시 한 문장, 이 한 문장 못 만들겠거든. 한 단어라도 머릿속에 생각하지 말고 기록을 해라.
기록을 하면서 묵상을 해라. 여러분 그 힘이 어느 날 차곡차곡 쌓여가지고 뭘로 나타나? 우리 바탕이 복음이잖아요. 복음의 능력이 나타나는 겁니다. 그 복음의 능력이 우리의 운명을 바꿔버려요. 하나님이 오늘 주시는 가운데 여러분은, 우리 모두는 복음의 세 가지 작품, 나에게서 하나님께로, 사단과 사단의 문화에서 그리스도께로, 운명에서 나와서 성삼위 하나님 함께 하시는 하나님 안에서 아름다운 작품으로 열매 누리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태영아부 무속 캠프를 시작했습니다. 전도자들이 빛으로 임하는 그곳에 주의 영이 함께 해주시고, 흑암에 묶여있고 죄와 저주 재앙에 눌려있는 자들을 자유하게 하는, 해방시키는 그리스도의 비밀이 나타나게 하옵소서. 오늘도 우리가 하나님의 작품으로 바로 서는 복된 날 되게 하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